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주가 되면 예배 시간에 제가 일부러 찬송을 조금 작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송영기 형님이 신앙의 온도를 높여라 막 해가지고 또 막 크게 불렀더니 벌써 목이 잠기. 송영기 형님 책임이다. 한 시간은 목이 좀 안 좋은데 목이 약해서요. 로마서 오늘 8장 12절로 27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8장 1절로 11절까지 했었고요. 네,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이 이렇게 싸워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어가려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8장 1절로 11절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릴게요. 8장 1절로 4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내용이었고요. 5절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육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사도께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러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11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제 말씀이 12절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 이 본절의 말씀은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육신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인데, 왜 어찌해서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에게 순종하면서 사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전에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던 자기 자신의 육신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육신에게 빚진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여기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은 육신의 활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무슨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몸의 행실입니다. 13절에서 사도는 12절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를 우리에서 13절에서 너희가로 바꿨죠.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 강하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성도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 후반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 즉 우리 육신의 성품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의 능동적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 성도 개개인의 의지와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으로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행동, 개인의 의지와 행동,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그 각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4절이 나오는데 13절로 14절이 그냥 읽으면 왜 갑자기 14절로 연결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4절 무릇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앞에서 몸의 행실을 죽게 하는 힘의 근원이 성령이다라고 말한 사도는 이제 그러한 성령이 누구에게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1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이들, 즉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도들이며, 성도들은 누구든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모두가 다 살 수 있다 라고 14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속박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15절로 16절은 앞에서 13절로 14절에서 말한, 즉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성령이고 성령이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5, 16절 이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우리를 통치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노예를 삼던 그런 통치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통치자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전처럼 너희들을 노예 취급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권세처럼 성도들을 노예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양자의 개념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양자를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양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다 베푼다 할지라도 친자에게 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양자됨의 축복은
완전한 아들, 완전한 아들의 자격과 권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여기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여기서 성경에서 아빠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아람어 아빠거든요. 이제 그 전에는 아바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영어 알파벳은 ABBA예요. 그러니까 아빠로 읽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연찮게 한글말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몰랐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아바 뜻이 아빠니까 아빠로 넣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 말은 아람어 아빠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의미를. 뿌듯하군요. 그래서 여기서 아빠라는 이제 아람어인데 당시는 아람어가 공용어처럼 사용이 됐잖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빠를 어렸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성도들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이가 이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제 휴대폰에 이제 저희 부모님 이름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은 엄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누구랑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왠지 아버지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한 것보다는 아빠 하는 게 친근감이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 창대 형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창대 형제는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을 했을까요? 아빠요? 네. 명한님 성공. 이번에 이제 우준 형제가 또 눈에 보이네요.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우준 형제 뭐라고 저장이 돼 있습니까? 엄마는 네. 자, 인증사진을 올려주시고 다 친근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우연찮게 TV 채널을 넘기다가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보지는 않거든요. 그 최불암 아저씨께서 뭐 시골 돌아다니면서 시골의 밥을 이렇게 드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디 섬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세 자매하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PD가 하더라고요. 한 분은 80대고 뭐 다른 분들 뭐 70대, 60대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매래요, 자매. 뭐 이런저런 이제 인터뷰하고 마지막에 80대 된 할머니, 제일 고령한 할머니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대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린 동생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린 동생들이 걱정되니까 그 할머니에게 네가 잘 돌봐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이제 동생들 다 이렇게 기른 거예요. 이제 이제 마지막 인터뷰 하면서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잘 살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할 수 있잖아요. 80 넘으셨는데. 굉장히 처음에 들을 때 아빠 하니까 어색했는데, 참, 그 아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할머니와 그분의 아버지의 관계가 참 친밀했다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막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단어가 그런 친밀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주님도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 성도들 향해서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양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친밀한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이 세상의 양자와는 다르다는 거죠. 차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다른 성경에서는 한 상속자 이 표현을 공동상속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자녀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 후에 이제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아시잖아요. 아파트 공동명의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팔면 두 분이 나눠 가져야 돼요. 혼자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저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칭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에서도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주님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희들은 막연하게 저희들이 양자됨을 입었지만 우리 주님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저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과 우리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은 누리실 수 있지만 나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그 세계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공동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것은 성도들도 그 생에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상속들, 그것들을 성도들은 같이 나눌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소유하고 계신지,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지금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표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때 알게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죄를 범한 자들을 원래 상태로만 돌리신 게 아니라 더 높이셨잖아요. 더 높이셨는데 높이시되 주님의 자리에까지, 주님과 동일한 상속자의 자리에까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는 본절 후반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즉 이러한 공동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좋기라는 단어가 있었죠, 성경에.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랍니다.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신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현재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성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 향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죽는 시대 아닙니까? 사도가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사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잠시 받는 기간도 짧다는 거예요. 오래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잠시 받는, 그리고 무게도 가벼운, 그렇게 심하지 않는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표현에 동의가 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18절에서 18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애가 되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어서 19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당연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왜냐하면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앞에 18절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난해하다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천지 만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은 것은 땅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 때의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며, 여기서 어린아이에게 끌면은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며 라는 표현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라는 표현은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청년왕국 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자연 만물이 이렇게 회복이 될 거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동물과 동물 사이의 관계도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렇게 끌고 다닌대요.
창세기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천지 만물의 그 기능 또한 그들과의 관계가 모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본문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또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결과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들은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허무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들은 허무한 일을 행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에게 그러한 저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한 일을 세상 만물이 행하고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에 이 온 세상 만물이 회복이 될 거라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이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성도들은 이제 통치자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간 통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에 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세상 천지의 이 모든 만물들이 이 성도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이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주받은 이 세상도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임하게 될 때에 저희들 그들을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창조하시고 그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참 아름다워라 저희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날에 저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 짧고도 가벼운 이 고난의 시기가 넘어가면 너희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만들어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은 구원, 해방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는 현재 고난이 장래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로 성도들의 장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즉,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첫 선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렸으면, 과일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렸으면 그 후에 열매가 하나만 열릴까요? 시원찮은 열매 나무죠. 그거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허락하심이에요. 그럼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에서 이제 첫 열매가 하나 맺혔는데 그 추수기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안 돼 있죠. 다 모르죠, 우리는. 근데 사도는 첫 열매로서 성령을 허락했대요. 그 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더 큽니까? 나중 열매가 더 실한가요? 처음 시작보다 나중이 더 실해지죠. 그리고 첫 열매가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후에 맺힐 열매들의 질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저희들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축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직 육신을 벗지 못했고 육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희미하고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때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표준어 세번역본에서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가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건 첫 열매에 불과하다. 첫 열매가 성령이면 그 나중 열매는 얼마나 안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성도들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느낄 수 없잖아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겠죠. 고난이 닥쳤을 때 답답하겠죠.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영광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정한 영광이다. 진정한 소망이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삼고 살아가도 저희들이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걸 수도 있죠. 우리들의 건강, 자녀들의 잘됨, 축복 다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의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 삼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다른 성경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와 같이가 같은 방식으로 이 말입니다. 앞에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장래의 소망,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 저희들의 환경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나의 이 아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성도들의 어떤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내가 그분들의 그 아픔, 고통을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인지 아닌지 또한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드리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상태를 아시고 생각을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근데 간구를 하시되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이런 성도가 저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의 아픔에 대해서, 저의 고통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제 옆에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동참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리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8장 1절로 4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5장 5절로 11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육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섬기려 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사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은 외적인 고통도 있고 내적인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소망이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예비된 그 소망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저희들보다 더 저희들을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므로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피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